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듦을 받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 닮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의 하루가 생각 없이 목표 없이 지나가게 되면 참으로 참 빠르다. 시간이 빠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빠르다. 그냥 지나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들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성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뭔가 돌을 닦아야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된 사람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특별히 영성훈련의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 매우 적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본인이 스케줄을 이렇게 짜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성 훈련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요?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시대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대가 악하고 더 음란해지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었어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품이 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좀 강력한 이야기로 그 말을 오늘 대신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나중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하고 후에는 로마서에서 너의 삶을 영적 제물로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약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시대의 분별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영성이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쇠퇴하는 대부분이 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경건 훈련을 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무장되는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이 종교 개혁가들은 예전에 쓰던 영성들을 좀 터부시했습니다. 은혜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더 중요하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노력이 더 먼저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은혜가 강조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서는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과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영성훈련에 대한 동일한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갈수록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성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이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영성훈련의 기초는 내가 피할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 피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야 하는 장소, 가지 말아야 할 장소, 하면 안 되는 생각, 꼭 해야만 되는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전쟁터라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말을지 그런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PPT가 없죠. 네, 우리 이한비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은 안식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너무 필요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성훈련의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훈련. 첫 번째가 성품 훈련입니다. 네, PPT가 없으니까 더 저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품 훈련이에요.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꼭 따라야 가야 되는 것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경건에 관한 훈련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강의자였었어요. 잘 가르쳐 주신 랍비였고 교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담고 제스처를 담고 말투를 담고, 요즘에 저희 딸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지간히 한다, 어지간히 한다. 할머니가 어지간히 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유 어지간히 하네, 어지간히 하네. 그러니까 대전에 갔다 와가지고 어지간히 하네 이걸 하면서 아유 어지간히 오늘 많이 샀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배운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본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셨지만 좋은 모델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신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무례하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만 강조했고 사랑만 강조했지 이러한 성품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좋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말에 큰 사랑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노래방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예전 주인분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남자분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복잡하잖아요. 그 이제 주인분은 자기의 영역 이렇게 탁 장사를 지키려는 분명히 처음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앞에 제 봉고차가 딱 돼 있으니까 간판을 가린다고 딱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아 다음엔 저기 안 돼야겠다. 없는 주차 공간이었지만 더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저녁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빨간색 주인 아저씨 차가 주차장에 탁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다짜고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전화했다고 화를 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그 며칠 사이에 그분이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인데 경건하고 겸손함이 드러나는 목소리. 예. 내 마음이 겸손하고 경건해도 목소리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경건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나오셨는데 벌써 눈이 막 시뻘개지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따지려고 했는데 제가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삼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도 손살을 치면서 저보고 이렇게 제스처, 모종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근데 그동안 이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제가 치근한 마음,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되도록이면 더욱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좀 흐르고 차가 왔다 갔다 빼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공손해지셨어요. 네. 되게 잘 대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도 잘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까 저에겐 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는다는 것이 그것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화나는 사람 앞에서는요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 앞에서는 무례하게 굴어야 우리의 속이 더 시원해지고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귀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안 되고 성품이 안 돼서 자신의 일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교훈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4절에 교만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암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이 예수님의 성품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익숙하고 툭하면 언쟁을 합니다. 토시 하나도 지려고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해요. 뒷담화하고 틈만 나면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틀어야 됩니다. 하수도로 틀지 말고 계곡의 깨끗한 곳으로 마음의 물줄기를 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을까? 교만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자기 자랑,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교만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들은요, 멸망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한 부분이 없는가? 내가 내 생각대로 먼저 행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 두 번째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감정,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셨고 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 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주관으로 판단해서 쉽게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하나같이 쭉 고르다라는 말이에요.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큐티 빼먹지 말고, 기도 빼먹지 말고, 사랑한다고 가족들에게 고백해야 되고, 손잡아주고,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이 주목받아요. 근데 한결같은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열광하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사랑이 더 끝까지 가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이 한결같은 남편을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멘? 네. 너희 남편은 그래도 한결같잖아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남편은 한결같잖아. 여러분, 최고의 칭찬일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나눔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 인격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가정과 교회에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의 향기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리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격, 이 성품이 너무나 중요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6살짜리 소년이 경찰관에게 쌍욕을 하면서 배를 발로 2번이나 걷어차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인데 저는 무서워서 경찰도 이렇게 보면 돌아가요. 네, 나 잡으러 온 줄 알고. 근데 경찰관 앞에서 수갑을 찾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수갑 찬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성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 교회에서 성품훈련으로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교회 교육에서는요, 싸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인, 의, 예, 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위해 사양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이 4가지. 사가지라고 하죠. 그걸 요즘에 우리가 싸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교육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싸우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전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면 부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 악한 세상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자족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 훈련.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지옥은 만족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와닿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택배를 시키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박스를 뜯어보면 그렇게 무엇을 위해 기다렸는지 모르고 집안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이런 것도 시켰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택배를 맨날 시켜야 늘 만족함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반드시 자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영성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외쳐봅시다. 자족합시다. 만족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더 필요하다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족하는 훈련은 만족하는 훈련이고 자족하는 훈련은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감사가 나온 사람, 감사를 말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왜 감사하겠어요? 자기 삶에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병원이 제일 잘 된다고 해요. 네. 이 약을 타가지고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치유가 필요해요. 약을 먹고 또 대화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것 병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족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약한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스에서 주가 조작으로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단기간에 몇십억을 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고 햇빛이 나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줄기가 나고 가지가 튼튼해져서 영양분이 가는 뿌리가 깊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원리입니다. 근데 단기간 동안 한 사람이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것,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인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화를 낳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따라서 살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가? 10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돈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돈이 일만 아직 좀 멀었는데 그래도 거기 앉아 계셔요. 네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명언입니다. 700만 원 때문에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연루된 인원이 7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필요한 때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등지고 배신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세상입니다. 돈의 양심을 팔고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돈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시편 17편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볼까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아침에 깰 때 주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에 감사하고 오늘도 행하실 그 능력으로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큰 이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에요. 남는 장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가장 큰 남는 장사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니 절망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래도 남겨진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지를 감사함으로 회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담아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별거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성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4시간 주어진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조차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삶, 주 안에서 행복한 삶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선한 싸움을 쌓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필요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행복이라오 주님 좌로 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을 험담하고 뒷만 나면 악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결같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마음 살아가시도록 세상에 날 수 마음이 험해하지 않도록 인도에 냄새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것이 행복 세상은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침에 깰 때에 제 형상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주님 그 보혈의 피 우리의 구원의 산 제물이 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모델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졌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되고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해야 되는 이 현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날마다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결같은 성품을 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만족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나에게 남겨진 것 선물된 것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동차에서 가장 좋은 차가 브레이크가 있는 차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브레이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멋대로 사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물줄기를 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하수도로 우리의 마음에 물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로 그 말씀의 결단으로 계곡에 정말 맑은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의 욕심이 많이 있지만 정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것으로 먹이게 하여 주시고 입을 것으로 입히게 하시니 우리가 자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곳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들 여러 가지 공부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을 돋구기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사업처를 운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업처를 운영하고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이끄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목적헌금, 구제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성품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성품을 담기 위해 선한 싸움을 영적 훈련으로 소홀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때 두 손을 꼭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자녀와 사업터 위에 신앙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